달콤한 라일락 향기가 나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또는 아파트에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며 정겨운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기쁘고 원하는 길로 걸으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천부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자유 속에서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보람된 일도 하고 여행도 즐기며 또한 돈도 많이 벌려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무너지고 결국엔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허무한 인생입니다. 과연 사람이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은 죽은 후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자아의식을 가진 존재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죽기 전인 젊은 시절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 말씀대로 심판자인 무서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 이 상황이 뭐지? 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놀람과 공포감에 휩싸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삶을 보고 저런 사람들의 하나님과 성경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저 책에 무슨 말이 적혀 있길래 기독교인들이 저기에 매달려 있는 것일까? 사실 믿는 사람이라도 그의 삶이 잘못될 수 있어서 비판받을 만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니 오해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나의 영혼이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에 관한 생명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귀를 기울여 그 내용을 들어보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요즘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현재의 전 세계적인 정황들을 살펴본다면 인류의 마지막 때로 보이는 여러 징조들이 현재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명 연장과 인공지능과 쇼핑의 경험 경제로 인해 삶이 더 편리해지고 더 희망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이 세상은 더욱더 죄들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인류 종말이 다가왔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와 불신자들의 미래는 영원히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즉,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마지막 시대인 이 세대에 그 형벌의 심판날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가까운 미래에 불신자들이 겪게 되는 주요 심각한 사건은 두 종류입니다. 우선은 전 세계적인 공포와 고통의 때인 7년 환란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7년 환란 끝인 예수님 지상재림 때의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7년 환란을 무사히 통과한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7년 환란 끝인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의 민족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모든 민족을 모은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자들은 7년 환란이라 할지라도 핵폭탄 전쟁 등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하 수백 미터의 피난처를 이미 만들어놨고 거기에 들어가서 생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인해 그들 모든 민족들의 최후 한 명까지도 다 찾아내어 형벌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는 그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민족들에서 불신자들 심판의 이유는 천년 왕국의 시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과 환경을 새롭게 하실 천년 왕국 시대를 앞두고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여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심판자가 예수님이셨다는 말인가? 이날은 땅을 치고 고함을 지르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비참한 날이요, 공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온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기회의 시간이 지나간 뒤에는 더 이상 은혜나 자비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만이 따를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7장에 의하면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불리우는 분이시며 그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그러한 거룩한 성품에 상응해서 회개하지 않는 불법적인 존재인 죄인들에 대한 분노가 영원한 형벌의 불로 타오르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대충 그저 그러한 선한 정도 수준의 분이라면 죄들에 대한 형벌도 대략 밥도 주고 가도 놓는 감옥 수준으로 1000년 정도만 감옥살이를 하게끔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지극히 순수한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죄인들에게 지극히 큰 영원한 형벌인 불못인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그를 두려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분노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내일이나 다음으로 미루다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석에 갑자기 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